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귀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예, 저희 또 오늘 하루도 강론 중에 또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를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분명히 다르겠지만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이 되는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히 해주실 테니까 그 한 말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세상에 사람들을 이끌어줄 목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목자는 사실 이거는 이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부끄러운 저한테 그런 복음이에요. 목자는 양들의 뭐를 살려주는 사람일까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뭐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똑똑하시네요. 여러분들은 기가 사셨어요? 기가 죽으셨어요? 예? 쌩쌩해요? 그러면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목자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기를 살려주나요? 자꾸 돈 내라고 그러나요? 살려줘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꺾는 줄 알고 이제 고민이었는데 그래서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근데 길을 살려주어야 하는데 저는 좀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제라고 하는 이제 그런 특수한 또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부님은 신부님이라 그렇지, 신부님이 우리처럼 가정생활 해봤나?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지 말래니까 안 하는 거지. 그리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다시 태어나도 저는 사제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고해성사 하시는 거 들어보면 정말 사는 게 전쟁터인 것 같아요.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져요. 고해성사 들으면. 그리고
뭐 세상에서 돈을 벌어봤나, 정말 그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아주 무거운 그런 마음, 또 자녀들을 계속 또 걱정하고 남들 정말 못지않게 키워야 되는 그런 또 부담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신부만큼 또 철밥통이 없어요. 철밥통이 뭐냐면은 밥그릇이 안 깨진다는 거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게 굶어 죽지 않을 돈이 나와요. 살 집이 있고. 그러니까 뭐 내 명의로 된 집은 아니지만 먹고 살 게 이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뭐 돈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사세요. 그러면 아이고 자기는 신부니까 그렇지. 이제 그런 게 저한테는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를 살리려면 먼저 예수님이 제일 착한 목자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에서 야 너희들 죄 안 지을 수 있어. 으쌰 으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유 당신은 하느님이니까 그렇지. 이 지상에 와서 한번 살아봐요. 그게 되나.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목자가 양들의 냄새가 나는 목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양이 되라는 거죠, 먼저.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먼저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인간사를 가장 잘 아는 가장 낮은 수준의 사람이 되시지 않았다면 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도 안 돼. 하느님은 하늘나라에 그렇게 계시면서 우리한테 무슨 힘을 주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림절은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을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나라가 오늘 새벽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있었죠. 주무셨군요. 자려고 했는데 저는 내일 새벽 미사인데 자야지 그러는데 점점점 쌩쌩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보자 그러고 봤는데 진짜 안 봤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요. 완전 불가능한, 저는 뭐 우리가 16강 올라가는 게 2%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선수들이 왜 이렇게 기가 살았을까요? 우리 선수들에게 기를 살려준 사람들이 누굴까요? 일본이에요. 맞아요. 저는 안타깝게도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랑 제일 비슷해, 상황이. 근데 일본은 해냈잖아요. 그쵸? 처음엔 독일을 이겼고,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한테 졌고, 그래가지고, 이제 스페인은 또 어마어마한 무적함 되잖아요? 이길 가능성이 뭐 없어요. 근데 이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뒤에 2골을 넣어가지고 이겼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 어마어마한 그 상대를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2대1로 포르투갈을 이겼어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살려면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데 비슷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잘하는 사람을 봐야 돼요. 이제 키르키스탄 아무튼 거기에 키릴이라고 하는 카자흐스탄에 그 아이가 있었는데 태어난 지 이제 20일 만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오른팔을 절단해야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고아가 됐어요. 근데 고아인데 오른팔까지 없어. 그런데 또 20명의 고아들을 단 2명이 케어하니까 얘는 뭐 평생 목욕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완전히 버림받은 아이, 그리고 얘를 입양하려고 왔던 사람들은 얘 모습을 보고 얘 입양 못 한다고
아니, 팔 없는 걸 미리 얘기를 해야지 왜 저런 장애인을 우리한테 그러냐고. 그리고 한 7번 정도 이렇게 외면을 당한 거예요. 구석탱이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얘는 완전히 뭐 고아원 들어간 것도 버려진 건데, 거기, 근데 이제 캐나다에 어떤 부부가 얘를 입양하겠다, 그렇게 해온 거예요.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내라. 그러니까 아니, 얘 지금 팔이 없다. 그리고 굉장히 우울하게 있다. 그냥 보내라. 그걸 알고 보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공항에 도착해 보니까 이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막 다가와서 손을 내미는데 할아버지도 팔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해주는 거죠. 너 나랑 똑같네? 그러니까 이 팔이 없어서 이렇게 또 남의 나라에 비행기 타고 이렇게 왔는데 공항에서 자기를 키워줄 수 있는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가 고마워서 팔이 없는 상태로 자기를 키워준 게 고마워서 이 아들이 팔이 없는 얘를 입양하기로 한 거예요. 아버지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 아버지도 같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니 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져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할 수 있어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 살면서.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죠. 뭐 산에서 또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40년 동안 안 내려오는 자매님 혼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용기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그 SBS인가요? 이제 그 자매들이 가가지고 그 분과 산에서 그 추운데 텐트 치고 한 10일 동안 함께 머물러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랑 같은 처지에 있는데도 저 사람들은 저렇게 힘이 나고 행복하네. 난 우울해 죽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힘을 얻고, 그래, 그럼 나도 니네 세상에 한번 가볼게 라고 하며 40년 동안 안 내려오던 거기에서 내려와서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죠. 여러분들도 목자로 파견받았을 수 있어요. 누구에겐가 이렇게 힘을, 여러분들은 남들한테 힘을 계속 받고만 있고 싶어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길을 살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그러면 내가 길을 살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어른들은 아기들 보고 야 이리 와라 그러지 않고 이리 와라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기 목소리 내면서 뭐 딸랑딸랑. 그리고 보면 진짜 이상해지잖아요. 아기 앞에 서면 막 근엄하던 할아버지도 막 말하르르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낮아지는 게, 그렇게 해야만 나도 그럼 이 사람처럼 할 수 있구나,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누구에겐가는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거저받았으니, 일단은 내가 거저받았으니까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너희들도 나는 하느님이다 손 들어봐요. 하느님이다 손 내려. 기분 나쁜 하느님이다 손 들어봐요. 나는 완전 기분 나쁜 하느님이다. 하느님이 기분 나쁠 수 있나요? 없죠, 그렇죠? 하느님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지 않아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 틈에 가서 당신들이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야,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든 처지에서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힘을 얻고 우리 예비자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선교인 거죠. 여러분들 사회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 환경에 침울하고 막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성체 영하면서 그래, 나도 하느님이야. 나 죽어도 천당 가고 내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처럼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그런 자신감으로 이 미사 때 너무 기뻐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침울해서 나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뻐서 나가셔서 사람들 틈에 가서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다르지? 라는 모습으로 살아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확연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들 먼저 이 미사 때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도 다 이루었다라는 이 행복감에 우리가 어느 처지에서도 행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 같이 우리 자신도 결국 이 세상 흘러가는 거잖아요. 다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돈이 많이 벌어야 기쁠 수 있나요? 믿으면 지금 당장 기쁠 수 있나요? 여러분한테 어떤 사람이 딱 가지고 온 거예요. 당신 하느님 자녀라고. 이제 죽어도 된다고. 천당 간다고. 성체만 영하면 된다고. 그럼 그 기쁨에 믿으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밖에서 막 노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임금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어떤 그거를 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내일 들어오라고. 내일 당신이 임금의 후손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지금은 똑같아. 다시 밭 갈고 일해야 돼. 그러나 그것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과는 기분이 다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절대 내가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누군가에게 길을 살려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나 잘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일단은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그리스도의 강생을 사는 그리스도를 닮은 여러분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같은 처지에서도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할 수 있죠? 있으면 아멘.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아멘 하며 네 그렇게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나의 불만을 가진 내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가 돼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멘. 감사합니다.